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첫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고가 반복 또 반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부터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반복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역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략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하나님의 성품,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18절을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짐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입니다. 태어나실 거룩한 자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잉태됐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신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위대한 역사인 겁니다. 본문 중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작은 외침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죄악덩어리, 문제투성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임마누엘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잉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우주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어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곧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것, 이게 성육신입니다.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는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 이 놀라운 것,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축구 선수들을 보면 선호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10번 내지는 11번. 이건 주로 잘하는 선수들이 받는 번호인데, 이 번호 안 준다고 동료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이분이 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지요.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당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우리는 샬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어지는 임마누엘, 그 상태에 놓여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수지 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에 대한 표현을 마태복음 18장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금 1만 달란트의 빚은 대략 조가 넘는 단위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금 10,000달란트 빚진 자 같이 우리의 죄는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죽음, 멸망, 이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무조건 죄가 용서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가 기억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죄악된 과거의 흔적, 실패의 흔적, 절반적인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야 4장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들은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우주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요셉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아까 본문 중에 19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한 평판을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의롭다고 하는 말은요, 성실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매일 쉐마 율법을 암송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향하여 차디크,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했고, 아마도 요셉은 이러한 명성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명성에 도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약혼, 이거는요, 수 틀리면 깨버리는 우리네 약혼하고는 정도가 틀립니다. 거의 결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안 하고 안 산다는 것뿐이지 결혼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평생 과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의 법이었다고요.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남의 애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가르칩니다. 배신감에 마리아를 돌로 내리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혼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천사가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 약혼녀라고 부르고 있나요? 부정을 저질렀으니 세상 사람과 같이 환양년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라고 하지만 뭘 알고나 말씀하시는지 따지고 묻고 항의하고 싶은, 이것이 아마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중세 화가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했는가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안고 있는 사람이 이게 요셉이고 어릴 때 예수님입니다. 요셉의 얼굴 표정은 상당히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린 거예요. 역시 요셉의 얼굴 보면 기쁨에 겨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요, 이 요셉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성육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인 성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언어죠. 초창기 요셉은 얼마나 마리아를 데려다가 묻고 따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몰아세운 기록이 없다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같이 먹어놓고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성육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대들의 대화를 관찰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40분 동안이나 존나 18 이게 102번이나 나왔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끼케야 꼰대 땡땡이 이런 정도였어요.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언어의 성육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한마디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저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혐오적이고 비교하고 다그치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이러한 말투를 여러분들 멀리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요셉은 과연 언어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만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랬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분의 생각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게 생각의 성육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천사가 고지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해왔던 메시아, 그 말씀의 성취로 봤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꾸어져야 하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향하여 분명히 사자처럼 힘있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되어진 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하니 나쁜 일이 만들어졌고 무서워하는 일을 생각하니 그 무서워하는 일들이 현실화되었구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생각과 관련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인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의 성육신입니다. 이 그림은 닭장입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닭들을 보면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닭장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라는 책입니다. 흥미도 참, 제목도 흥미진진한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를 입고 아파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와서 치유되고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곳이 이게 바로 교회 아닌가? 서러운 사람들의 눈물이 되어주고 어둡고 험한 길에 덩그러 홀로 있는 사람의 등불이 되어주고 허전하고 쓸쓸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니냐? 군림하지 않고 거절감 주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 성육신적인 희생적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